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우리에게 특권이며 축복이며 그리고 기회이며 그리고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종과 자유자는 다릅니다. 열심히 일해도 종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자는 그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입니다. 아무리 일해도 종은 주인의 소유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유자는 어디에도 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자는 먼 곳에 갔다 와도 집에 들어오면 편안히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노예는 먼 곳에 나갔다 와도 자기 방이 없습니다. 자기 집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일생 자유자로 살다가 이 세상에 나그네 길을 끝낼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는 사랑하는 데 써야 된다라고 말하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고 무리짓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늘 사람들 앞에서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듯이 내 형제를 사랑하면 용납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아가페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을,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아직도 육체의 소욕은 남아있죠. 끊임없이 나를 썩게 하고 나를 악한 것으로 쓰러지게 하는 그런 육체의 소욕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죄를 지을 그런 가능성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자유를 육체의 정욕에게 맡겨버린다면 결국은 썩는 쪽으로, 죄를 범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유 가운데 차원 높은 것이 뭐냐면 내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버리고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자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약한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이기심대로 쓰지 아니하고 그 자유를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종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를 사랑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결혼의 행복인 것입니다. 만일 결혼이 부자유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결혼이 어두운 감옥이 되고 말 겁니다. 서로에게 매여 사는 것, 그 사람으로 촉한 것, 거기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또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매여 사는 것, 그게 참 자유요, 그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14절은 말합니다.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종노릇 하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조목조목 리스트를 적어놓고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됩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십계명도
하나님을 내 온 인격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죠. 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정절을 지키는 것, 그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을 속여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당연히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람에 대한 계명도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는 육체적 소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도 존재합니다. 이 두 소욕이 우리 안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날마다 눈 뜨면 아수르장이 되고 갈등이 되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죄를 지을까 말까,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게 영적인 다이나믹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충돌하면 평안이 깨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의 욕심에 재갈을 먹이고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비록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갈등의 삶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사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면 그 육체적인 소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런 흔적들이, 이런 욕망들이 현저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때에 이제는 이런 현저한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가지 열매가 소개가 되죠. 이 카르포스라고 하는 말은 열매들이 아니라 단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열매가 아니라 한 나무에 여러 종류의 특징들이 있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배가 열리면 그건 잡종이죠. 그러나 한 사과나무에 작은 것도 열리고 좀 푸른 것도 열리고 더 익은 것도 열리고 단 것도 신 것도 열리고,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이것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이제는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나무요 성령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9가지 열매. 먼저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합니다. 또 희락이죠. 이것은 즐기는 것입니다. 절대적 기쁨입니다.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입니다. 평안, 이건 내적 고요함입니다.
또 이 세상의 평안을 만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또 인내, 오래 참고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자비, 이것은 친절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양선, 이건 능동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충성,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삶의 태도입니다. 온유, 이것은 길들여진 맹수와 같이 본래 사나운 자이나 다듬어져서 부드럽고 신사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절제,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26절은 말합니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일도 현저하고 성령의 열매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현저한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통하여 죄의 열매를 맺는 기회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멋진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